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153교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난리입니다. 난리.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TV를 켤 때마다 뉴스는 이 전쟁으로 이야기로 도배를 하게 됩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또 이 이란과의 전쟁,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또 경제적으로 지금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앞으로 닥칠 그런 일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전쟁의 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제도 보니까는 이란의 초등학교에 뭐 100여 명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만, 이 전쟁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또 6.25 동란이라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또 많이 공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 삶도 보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전쟁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큰 문제의 위기가 찾아와요. 아무리 나는 뭐 믿음이 좋다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문제, 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막 흔들어 놔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전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전쟁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들의 씨름, 즉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즉 육신,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쟁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육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전쟁이 시작하면요, 악한 영의 세력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흔들어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고 낙심에 빠지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전쟁터 가운데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은 그 유다왕 여호사밧이 경험한 전쟁 속에서의 울려 퍼진 찬양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여호사밧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이 연합하여 왕을 치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압, 암몬, 라온, 마온 사람들,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지금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이 중에 하나의 나라, 하나의 족속만 이스라엘을 넘보도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 개의 부족들이, 세 개의 족속들이 연합해서 지금 유다,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군사력으로는요 정말 버거운 상대가 아닙니다. 버거운 정도가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불보듯이 뻔한 그런 싸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전쟁이죠. 힘든 전쟁, 불가능한 전쟁입니다. 승리가. 이렇게 전쟁의 위협 속에서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당연히 왕과 백성들은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은요, 의아합니다. 그는 군대를 정비하거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의아한 것은 전쟁터에 나갈 찬양대를 준비합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를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문제는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문제가 없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계속 옵니다. 크고 작은 문제의 차이일 뿐.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찬양, 여호사밧은 어떤 찬양을 드렸는가? 그리고 그 찬양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역사를 일으켰는가? 우리가 몇 가지로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의 찬양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찬양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찬양. 전쟁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도 처음에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워했어요. 뭐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을 찾게 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되고 또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기에 마련인 것이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전쟁 중에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 보세요. 그건 달랐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적들이 밀려오는 상황 속에서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 위기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밀려오는 이방 적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군사회의, 필수 전략 이런 것도 세우지 않았어요. 그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적들이 밀려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앓는 소리를 하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결심합니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리다.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리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결론을 삼아요. 여호사밧. 그리고 백성들 역시 여호사밧과 함께 일심동체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이제 금식입니다 선포하자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됐어요. 금식이란 뭡니까?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모든 백성, 여호사밧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이제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아주 간절한 기도죠.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앙적 고백일 수 있어요. 여호사밧 세 가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수많은 적도 저 세 족속을 상대로 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또 무슨 고백입니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뭐 어떻게 할지 이 상황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믿는 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 할 때 조그마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의지하려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방법의 없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어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부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갈릴리 바다가 어릴 때 놀이터였고 성장에서는 생업의 현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대한 경험과 지식 또 그의 어떤 능력은 뛰어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부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성경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맞도록 수고하고 애쓰나 잡은 것이 없어요. 이 갈릴리 바다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갈릴리 바다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너무나 잘 아는데 그 내 경험과 내 능력을 다 의지해서 또 다 물고기를 내려봤지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제 그물도 손질이 끝났어요. 뭘 깊은 데로 가서 뭐 그물을 내린다고 뭐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왔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나의 경험, 나의 능력, 내가 다 해봤지만, 내가 다 능력을 행해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군요, 주님. 그러니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성경에 보면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능력이나 경험보다 말씀을 의지할 때 그것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전쟁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향합니다. 수없이 많은 적들이 몰려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앓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오늘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어떤 찬양을 드립니까?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또 이어서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선지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호사밧 옆에 있었는데요, 그게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역대하리 20장 15절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낙심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두려워 마, 두려워 마. 여호사밧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 너희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전쟁.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하던 상황에서 이 말은 여호사밧에게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기뻤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무슨 방법을 세워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전쟁은 너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 더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치열한 전투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문제 중에 어려움이 더 과정되는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발버둥 칠 때예요. 발버둥 치려고 할 때. 막 어떻게 하려고 하고 막 발버둥 칠 때 더 문제는 복잡해지고 해결점은 나타나지 않아요. 좌충우돌. 문제 속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해결점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맡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여호사밧은요,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다음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행동을 해요.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찬송하는 자들을 세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은요 전투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행동을 해요. 믿음의 행동. 전투 행렬에 찬양대를 선두에 앞세웠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 도대체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보통 전쟁터에서는요, 가장 세고 뭐 험상궂은 사람 또는 기병들 앞에 선두에 나가서 막 기선제압하고 막 무찌르고 막 살기등등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 선두 행렬.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볼 수 있죠.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군사들을 기를 죽입니까? 기선제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전쟁에서는요. 그런데 여호사밧은요, 찬양하는 사람을 앞세웠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여호사밧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전쟁은 너희가 해야 될 전쟁이라, 나 여호와가 행할 전쟁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이 약속에 대한 확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은요, 당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던 찬양입니다. 즉 그들은 전쟁터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쟁은요, 보나마나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려 해도 그럴 수 없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전쟁터 앞에서 맨 앞에서 찬양대가 외쳐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수많은 찬양대가 앞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전쟁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살기등등했던 그 전쟁터, 두려움 속에 떨었던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여호사밧은요, 찬양대를 앞세워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찬양이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찬양하며 나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하나님께서 복병을 보내서 이방 연합군과 같은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일산 주민들과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셔서 그들 중에 한 명도 남은 자가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25절에 보면요, 탈취물이 얼마나 많은지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전쟁에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뒀는데, 그 전쟁에서 백전백패 눈에 보이는 뻔한 일인데, 이제 그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탈취물까지 다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군대는요, 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싸우면 힘듭니다. 하지만 나보다 또 적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분이 싸우신다. 그 전쟁의 승리는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노래와 찬송하기를 시작할 때, 찬송이 시작하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찬양을 시작하면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그것은요, 분위기가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 분위기가 넘어가요. 지금 전쟁터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전쟁터는요, 살벌한 분위기. 아주 어떻게 보면 전쟁 서로 양 진영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살벌한 분위기가 잔잔하게 흐르고 정직히 흘렀을 거예요. 또 많은 적들의 그 기세 등등, 그 연합군의 기세 등등, 이건 보나마나 우리가 나가 싸우면 이길 것이다. 기세 등등함에 반해서 이스라엘 얼마나 쪼그라들었을까요? 두려움,
근데 찬양대가 잘 앞서서 찬양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수많은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확 바뀌어요. 유다의 군사들을 누르고 있었던 어둠과 두려움, 또 영의 분위기가 일소되어 버리는 거예요. 또한 사단의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분위기로 확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분위기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것은 영적인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 또 직장, 또 사업장의 분위기가 긴장되고 침울하다. 그런 분위기에서는요, 다툼과 또 미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왠가 하면 악한 영이 역사하기 쉬운 분위기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찬양이 시작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는 찬양이 시작되었다. 그럼요,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요, 바울과 실라가 많은 매를 맞고 또 발에 착고까지 찬 채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들이 있었던 그 감옥의 분위기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얼마나 침울했겠어요. 어둡고 침울하고 냉기가 막 흘리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의 찬송 소리는요, 분위기를 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위기로 바뀐 거예요. 어둠의 세력에 대한 진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찬송 소리였어요. 찬양은요, 오늘 우리를 묶고 있던 어둠의 세력과 또 신앙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겁니다. 문제 와라, 문제 와라, 나 와라, 문제 와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만 영광 돌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린다. 결국요,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그 통로의 시작 중에 하나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그 길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외 없이 인생의 전쟁, 큰 전쟁을 맞이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로 인해서 큰 전쟁을 겪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전쟁을 또 겪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의 전쟁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우리 할 일은 여호사밧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인 주님을 향한 그런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물론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전쟁이 있고 염려의 전쟁이 있고 삶의 무게와 문제들로 인한 그런 극심한 전쟁들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 여호사밧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전쟁의 상황 속에서, 그보다 더욱 극심한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찬양을 드렸던 오늘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처럼 우리의 전쟁 중에서도 주님을 위한 큰 믿음을 보여서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미션 3개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이 있다는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